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여러분은 눈으로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매일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오늘도 뭐 얘기하고 오늘도 뭐 카톡 어제부터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무슨 얘기냐? 풀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 따뜻함, 기쁨, 뭐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떠오르냐? 선물.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면 선물 받으려고 하죠, 아이들은. 근데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산타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어느 해외에 그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건물에 소방 사다리 차를 통해서 산타 뭐 세계 현지의 산타 뭐 이러면서 거기에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갖고 있는 애들 보니까 뭐 자동차, 뭐 장난감, 그러니까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이런 걸 들고 굉장히 행복해한다면서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그런 선물도 중요합니다. 또 그 선물이 되게 깊게 남기도 하고요. 뭐 제가 수요예배 때 금요일 때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 저에게 성탄 선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타를 믿지는 않았어요. 왜 산타는 없다 확실히 믿었어요. 왜?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물은커녕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성탄절에 지금도 못 잊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가 제 생일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처음으로 선물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돼서 뭐 옷을 사주고 이런 거 말고 제 개인적인 선물로 뭔가 선물을 사주신 게 처음이에요. 그때 뭘 받았냐? 샤프 받.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제가 그게 그 저희 때는 누구 말대로 뭐 이게 꼰대라고 그러는 라떼는 말이야. 저희 때는 샤프가 별로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샤프를 많이 안 쓰고 연필을 많이 깎아서 썼죠. 근데 진짜 좀 잘 사는 애들, 그리고 저희 때는 뭐가 있었냐? 이제 해외 가서 일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 그러면 해외에서 그런 걸 사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뭐 연필 깎기, 샤프 이런 게 되게 비싼 걸 갖고 장난감 같은 걸. 근데 핑크색 샤프를 하나 사주셨어요. 샤프 심하고. 그게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성탄절에 받았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샤프 얼마나 썼을까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뭐 좀 좋은 게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말 아껴서 썼거든요. 정말 아껴서 썼는데도 한 1년? 1년 정도밖에 못 쓴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선물하면 성탄절하고 떠오르는 선물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것, 즉 장난감, 뭐 이렇게 요즘 뭐 연인끼리 많이 이런 사랑도 나누면서 서로 선물도 하기도 하죠. 육신의 선물 것은 처음에 받을 땐 좋습니다. 아니 선물 받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오래 가진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물을 육신의 것 기준으로 되니까 성탄절, 즉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길을 여신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산타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도 필요 없어. 뭐만 보여요? 육신의 것. 이게 딱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시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바라보지도 않던 선악과를 어느 날 바라보고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딱 하와가 딱 바라봤더니 선악과를 바랐더니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쫓고 보이는 게 다각인 세상.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사람이 사랑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돼 있냐? 영원한 사랑은 없고 순간 일시적인 사랑. 되게 웃긴 거. 이 시대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관종이 넘쳐나고 관심 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웃기죠. 우울증은 더 늘어나고 정신 문제는 더 늘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외롭다고 말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사랑이 무엇이며 또 진짜 선물이 어떤 게 선물인지. 제가 왜 샤프 얘기를 했냐? 저에게는 굉장히 깊게 남아있는 선물이에요, 그게. 최소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남아있는 선물이 있고요, 가슴에. 어떤 건 줘도, 예, 받지 않은 것만 못한 선물도 있죠. 어쩌면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탄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냐? 오늘 말씀처럼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군대 천군 천사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냐?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래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하면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가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한자로 풀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예요. 어떤 선물을 받았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 받았는데 그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사단에 얽혀있는 운명사주 팔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확증하신 것. 십자가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그분.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매일이 그리스도 날이 되어져야 되냐? 예, 선물 받은 자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누려져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의 날, 매일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 그걸 누리는 삶. 그러기 위해서 본론으로 우리가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오셔야 할 이유, 그걸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래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하나님과 함께하고 행복해야 될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래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 염려하고 두려워지고 영적인 건 보지 못하고 육신의 거에 매여서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냐? 12가지 상태 속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상태, 영적 문제, 정말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이 근본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세운 우상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그 정신 문제 스트레스 속에 어떻게 해요? 육신의 문제가 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세 문제. 그리고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후대에 이어지는 후대 문제까지. 그러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전부고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어이없었는데, 고3 수험생이에요. 고3 수험생.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7억을 벌었답니다. 벌고 싶죠. 우리 김수철 눈 커지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대학 갈 필요 없다. 나 7억 벌었는데 그걸로 1년 만에 번 거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7억 가지고 인생 안 바뀝니다. 바뀔 것 같으세요? 인생 안 바뀌어요. 그 아이가 대학을 포기하고 대학 갈 이유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돈 중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앞으로의 인생은 저는 보입니다. 그 아이 인생이.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야, 큰일이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큰일이다.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노홍철 아시죠? 연예인. 노홍철도 비트코인이나 그런 걸로 120억인가 벌었다고 그랬었어요. 한참 오를 때, 비트코인 막 칠 때. 얼마 전에 다시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뭐 방송에서, 개인 방송에서. 마이너스래요, 현재. 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돈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인생의 가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게 돈은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명예가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거에 매여서 내 인생은 없어요, 사실은. 돈이 나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가게 하는 게.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돼 있냐? 반대가 돼 있어요. 반대가 돼 있다니까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돈이어야 되는데 돈을 위해서 살아. 얼마 전에 라디오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이제 라디오를 틀고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라디오에서 이제 특집을 하는데 뭘 특집을 하냐면 성탄절인데 일하는 분들 문자 주면 막 선물 쏴주고 요즘 그런 걸 많이 해요. 근데 한 분이 그 사연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보냈냐? 아,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편하게 살려고요. 지금은 뒤지게 일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DJ가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선생님 돈 버는 거 중요한데 지금 현재 돈 벌다고 그거 하면 지금의 인생은 다 놓쳐요. 그러니까 적당히 버시고 인생을 돌아보세요 이러더라고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다고 또 요즘 또 욜로족이나 뭐 이런 것처럼 있는 돈 쓰고 다 없애고 살자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제 말은 돈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 돈 때문에 불행해져요. 명예가 인생의 전부가 되고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면 그 성공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해져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도 필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반대가 됐어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아.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그 속에서 막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리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나 중심일까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조차 내 마음조차 마음대로 못해. 공황장애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너무 많이 생기는 공황장애 우울증. 내 감정을 내 맘대로 안 되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거라니까요. 아니 내 중심이라며 내가 내 주인이면 내 감정을 내가 추스려야지. 뭐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뭐 우리 수철이랑 뭐 머리로 아는데 사랑을 하면서도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사실은 나 중심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돈을 쫓아보고 성공을 쫓아보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 점치고 굿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문화화가 돼요. 요즘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MBTI 검사죠. 성향 검사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것도 이게 지금 두 번째 유행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유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혈액형. 네. A형. 우리 가족은 A형하고 이은경 사모님이 혈액형이 뭐예요? O형이죠. 수빈이가 O형이고. 김수철은 밖에서 너 혈액형 뭐라고? 저도 혈액형 물어보면 B형인 줄 알아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통계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진리처럼 돼 있어. 근데 이게 요즘 시대는 조금 안 맞아. 왜냐면 성향의 다양성이 생기고 문화의 다양성이 더 커지면서 혈액형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MBTI. 근데 저는 이 MBTI 저도 해봤습니다. 저는 통, 통찰력 있는 지도자형?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디 가서 대장 노릇 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저도 이런 테스트를 몇 개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싹 없앴던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매여요, 사람이. 물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성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선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한번 매이면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잘못하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상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문화화되는 거예요. MBTI 검사가 조금 유행하면서 그거 아세요? 케이블 채널 중에 이 MBTI로 하는 예능 프로가 생겼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심각하다. 이게 우상 문화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로 사람을 분류하는 거예요. 맞는 걸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인간은 굉장히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회복되어지면.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네 속에 지금 뉴에이지나 3단체가 뭐예요? 네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꺼내라. 인간은 무한한 존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어떻게 해요? MBTI 검사, 혈액형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을 또 너는 요런 사람이야라고 또 족쇄를 채워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나요? 사실은 대단한 것처럼 말해놓고 뭐라 그래요? 한계적인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다시 씌워요. 그걸 문화로. 이게 사실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보여져야 돼요.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이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런 근본 문제에 또 두려움과 염려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운명사주 8자 속에 12가지의 운명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 이유가 발견되어졌다면 이제 매일 그리스도의 날을 누려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매일 누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래요. 신분을 주시면서 권세를 같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심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지시고 나서 성막, 회막이라고 그러죠. 안에 못 들어갔던 그게 사선으로 쫙 찢어졌어요. 즉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 되는 문고 어렵고 문제, 힘든 문제 속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진짜 근본 문제 때문에 와 있는 내 자신이 괴롭고 내 현재 내 삶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매일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대속물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끝난 게 저주 재앙 끝난 걸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 자녀된 신분 가진 자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021년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내일이면 2021년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우리 송구영 신, 뭐 원단 메시지 이렇게 받겠죠. 이 마무리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와 내가 매일 그리스도의 날을 누려야 될 이유가 맞아져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으로 바뀌냐?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요. 증인의 삶으로 바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증거거리, 즉 응답을 확인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증거해야 될 이유예요. 전도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은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 땅은 흑암이 붙잡고 있습니다. 진짜로 점점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예전에는 왜 혹시 아십니까? 요즘은 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땠냐? TV에서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이 말귀에 이렇게 안아 있는 모습, 뭐 태어나는 모습 이런 게 TV에 많이 나왔어요. 요즘 TV에 그런 게 일절 안 나옵니다. 뭐만 나와요? 산타만 나와, 산타. 자동차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썰매 대신 새로운 세단이 나와갖고 선물을 싣고 달려가시더라고 수입차가. 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문화에서도 없어졌어. 아니 성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래서 기뻐서 어제도 보니까 뭐 우리도 케이크 이번에 뭐 수현이가 보내주고 또 동희 목사님이 저 케이크 보내줘서 잘 먹었는데 케이크는 다 들고 다녀. 케이크 왜 들고 다녀요? 되게 웃긴 거 크리스마스 때 꼭 케이크를 다들 먹더라고요. 생일이 맞긴 맞나 봐요. 그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근데 예수님은 없어지고 뭐만 있냐? 산타만 남았어. 선물만 남았어. 케이크만 남았어. 예수님은 없어요. 이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문화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정신병은 더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래요. 정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이 땅이 황폐해진답니다. 정말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사랑을 계속 말하는데 진짜 사랑은 나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족에도 깨져가고요. 현장의 연인 관계도 예전처럼 정말 사랑한다기보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만남들이 점점 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혼이 많아지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워. 또 근데 나는 받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런 시대 속에 그러니까 점점 마음은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은 점점 많아져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히코코모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홀로족이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혼자의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혼자 뭐 저도 가끔 혼자 카페 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생각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책 읽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늘 혼자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집안에서 혼자 왜 요즘 뭐 우리나라는 배달 천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모든 게 배달되는 유일한 나라랍니다. 모든 게.
진짜 요즘 뭐 배달 어플 보면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 마트도 갈 필요 없어.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뭐 더 점점 심해져서 오프라인 건물 뭐 상가 이거는 엄청 앞으로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지고요. SNS나 뭐 유튜브나 많은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 나누는 것 같으나 사실은 개인은 황폐해지는 시대. 근데 그들 살리라고 거룩한 시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제자를 삼는 축복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에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 속에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이럽니다. 매일의 그리스도 나를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요.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축복을 누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 그래서 2021년 성탄을 맞이해서 마무리하시면서 진짜 2022년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갖고 누리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많은 것들의 또 후대 문제, 문제가 와 있고 위기가 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미래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 속에 오늘을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을 뭘로 어떤 날로 만들면 돼요? 그리스도의 날로.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신 여러분 개인을 향한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누리는 2022년이 되시고 2021년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선물 받은 나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일들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일들이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것에서 확인되어지는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로 누려지는 삶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그 사람 교회 가는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 만남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황폐화되어지고 흑암으로 덮여져 있는 그것이 문화화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참 평안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요 그러므로 저들의 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찾고 누림으로 모든 삶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 위에, 또 이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